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왕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던 사무엘을 찾았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돌며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항상 찾아서 쉬고 재충전하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항상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재충전하고 다시 선교지를 정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런 라마로 돌아와 있을 때 장로들이 찾아와서 한 것은 사무엘의 사역을 치하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고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행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의 사무엘의 사역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곳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을 만큼 또 자신의 아들들이 바르게 행실하지 않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사무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무엘을 눌러 앉히기 위해서 사무엘이 늙은 것, 아들들이 악한 행실을 한 것, 이런 행실을 간접적인 이유로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분명하게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일단은 단지 이들은 리더십이나 어떤 정부의 장치나 기관의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관심 두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역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왕정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당시 찬란한 문명을 이룬 모든 나라들은 왕정을 택했죠. 왕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통치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자신들의 민족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왕정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문명의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로서는 왕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것이 좋게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정 국가는 부족 국가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왕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노동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을 짓는다던가 신전을 짓는다던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다던가 경기장을 크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농촌에서는 거대한 관계시설, 거대한 저수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왕정을 선망한 것이 당연해 보이죠. 가나안 고원지대에 부족국가 형태로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이 왕정을 갖게 된다면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왕정의 장점은 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때 큰 군대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기본적인 치안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국가 위기 때 단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징집 요구를 했는데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응하지 않았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사사 입다가 요다 서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도 므낫세 지파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불만을 품은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사 입다를 공격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되기 일쑤였고, 기본적인 치안과 군사력을 위해서도 왕정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정은 시대의 요청이었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모든 이방 나라처럼이라는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에 숨겨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 있어서 왕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겁니다.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찬란한 문명과 돈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더라도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다르고 누가 결국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지위와 위치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계속된 일이다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려고 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기려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그리고 인간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출세를 위해서 더 이상 부모님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다른 일을 부모로 섬기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명목하에 인간의 시스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떠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그를 만나,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나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더니 그들이 자신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세상과 같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출세하기 좋으려고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왕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 것은 사사의 통치가 악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합리적, 실용적, 젊은 사람들의 말로는 대세 이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사무엘은 백성들의 주장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자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뒤로 물러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을 요구하며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그 배신감, 모멸감,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나를 무시하고 그동안의 정성과 수고를 무시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화를 내고 백성들을 꾸짖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의 행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급할 때 선택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너무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숨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편의 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산문처럼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욥기는 시입니다. 기도시이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 이곳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뜨겁게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밤을 꼬박 세우기도 하시며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없이 큰 위기,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 함께 모여 기도했고 교회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예외 없이 기도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자 그 응답으로 성령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임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뽑았고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기도했다는 기록들은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러니 서운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어. 마음 상할 것도 없어. 그들은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으니까 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 대신 그들에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만 좀 가르쳐 줄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책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고 또 백성들에게는 왕정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깨우칠 기회를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한 길임을 알면서도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것.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인형에 줄이 달려서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극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만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를 알고 계셨겠지만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잘못된 점도 알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왕정의 단점에 대해서 쭉 늘어놓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그 왕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면 이럽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놨으면 되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사람이에요, 인형이에요, 로봇이에요? 인형이고 로봇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 바른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걷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왕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은 선한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왕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